This is not my story, but this is his story.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싸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벌써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다 이루셨기 때문에, 벌써 이 영적 전쟁을 완성하셨고 완성하셨기 때문에 저희는 어떤 전쟁이나 어떤 문제가 오더라도 저희 힘으로 감히 싸우지 말고 하나님께 다 맡기겠습니다. 벌써 십자가에서 영적 전쟁을 이겼기 때문에 우리에게 매 순간 다가오는 영적 전투도 반드시 이겨야 되는 임무가 있으니, 아버지, 우리 힘으로 싸우지 말고 모든 걸 이기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맡겨서 하나님이 싸우시고 하나님이 구출하셔서 하나님께서 언제나 승리를 주시는 그날까지 저희가 목숨 걸고 끝까지 오직 예수님을 붙잡겠습니다. 저만이 아니고 우리 모든 가족들, 어떤 상황이라도 내 앞에 다가오는 현실적 어떤 문제라도 영적 전투라도 내가 싸우지 말고 이 모든 걸 이기신, 모든 걸 가능케 하시는 예수님 안에서 이겨나가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도와주세요. 오늘 이 시간 올려드립니다.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두 마음을 활짝 열었습니다. 저희 만나주세요. 만나주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제대로 품고 깨닫고 순종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모든 분들 아버지 손에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예배 시간으로 환영합니다. 맞아요. 방금 우리가 같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 앞에 다가오는 어떤 문제라도 우리가 싸울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벌써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은 벌써 이기셨기 때문에 그분께 달려가서 그분께 다 맡기게 되면 하나님이 훨씬 멋있게, 깔끔하게, 완벽하게 우리에게 모든 것을 승리를 허락하십니다. 그러므로 거듭 말씀드리지만 십자가에서 벌써 이기셨기 때문에 영적 전쟁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전쟁을 이겼기 때문에 전투 역시 이겨야 되는 거 잊지 말아주시고, 오늘 우리가 저와 함께 계속해서 마귀와 사탄에 대해서 우리 계속해서 차근차근 배우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오늘 계속해서 사탄 마귀의 그 전략에 대해서 차근차근 나누고, 그리고 어떻게 이 무찌르는 것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말씀드렸지만 먼저 이걸 전제하겠습니다. 지피지기 백전불태. 상대방을 잘 알고 자신을 잘 알 때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 즉, 우리 적의 강약점과 전략을 제대로 파악하고 나의 강약점과 올바른 전략으로 100번 싸워도 위험하지 않다. 그 말씀 기억나시죠? 그래서 우리는 많은 경우 우리 앞에 영적 전투가 다가오게 되는데 우리는 그냥 무조건 싸우려고 그래요. 아니면 도망가려고 그래요. 둘 다 바람직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원수의 강력점을 알아야 되고 전략을 제대로 알아야 되고, 게다가 나의 강력점도 알고 어떻게 이겨나갈 거를 하나님 앞에서 터득할 때 그때 우린 비로소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저번에 이어서 계속해서 우리는 사탄 마귀의 전략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저번 시간에 사탄 마귀의 전략을 무찌르는 하나님의 전략 일부를 나눴기 때문에 저번 주 못 보셨다면 꼭 시청하시고 오늘 2부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사탄 마귀의 전략과 무찌르는 하나님의 전략 2부 나누겠습니다. 전략 5번째. 이놈은요, 힘도 없으면서 힘이 많다고 쉬지 않고 사람들 속이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거짓의 아비라고. 그런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속이는 놈이 바보입니까? 아니면 속는 자가 바보입니까? 맞아요. 속이는 놈은 그놈의 본능이라서 속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뻔히 속이는 거 알고 있고 예수님께서 경고하시는데 불구하고 계속해서 넘어가는 거는 무슨 바보입니까? 바보라고 찔림받았다면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이 바보라는 게 아니고 속는 것이 바보라는 거 잊지 말아주시고, 이렇게 우리가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자고 여러분에게 좀 강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이놈은 사람보다 능력은 많아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진짜 보잘것없고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씀드렸죠. 게다가 그놈은 피조물밖에 안 되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의 전능하심하고는 아주 비교가 안 돼요. 너무나도 비참하고 너무너무 턱없이 부족하고 약하고 아무 소용이 없는 그런 능력이 있는 거 아시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진짜 사람들은 이 마귀의, 사탄의 그 속임수에 너무 쉽게 넘어가서 그놈의 힘이 엄청 많다고 생각하고 두려워하고 심지어는 그놈을 우상화하는 자들이 꽤 많아요. 근데 여러분 그러실 겁니다. 목사님, 도대체 어떤 바보가, 어떤 사람들이 사탄 마귀를 우상화할까요? 여러분, 오늘 그걸 나누겠습니다. 어떤 사람이냐고요? 간단해요. 생각보다 꽤 많아요.
대한민국부터 시작할까요? 대한민국의 무속신앙인들, 그리고 무속신앙을 따르는 자들, 점집을 가는 자들이나 굿하는 사람들이나 다 사탄을 우상화하고 숭배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해외에서는요, 어떤 것이 있냐면 마귀들이 있고, 마녀들이 있고, 마법사들이 있고, 주술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대한민국 대놓고는 안 하겠지만 해외 보면요, 사탄 교회와 사탄 종교가 굉장히 성행하고 있어요. 근데 그들은요, 우리가 대놓고 모르는 이유가 뭐냐면 음지에 숨어가지고 그들은 악할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럼 도대체 어떤 건가? 그건 제가 차근차근 나눌 텐데, 전략 5번째는 계속해서 우리를 속이고 있다는 걸 잊지 말아주시고, 제발 속지 마세요. 제발 속지 마세요. 제발 속지 마시고, 그놈이 아무리 힘이 세다고 우리한테 거짓말 하더라도 속지 마세요. 왜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권능에 비교하면 이놈의 힘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절대 속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략 5번째예요. 그렇다면 전략 6번째를 나누겠습니다. 조금 기니까 양해해 주세요. 방금 말씀드렸지만 전 세계 많은 자들이 이놈을 따르고 섬기고 있는데 이유가 있어요. 그들은 이놈의 힘이 무궁무진하고 심지어는 전능하다고 속아서 이놈을 우상화하면서 이놈을 신격화해서 따르고 섬기고, 그리고 따르는 이유가 있어요. 어떤 동기가 있냐면 이놈을 섬기고 따를 때는 자기에게 첫 번째 좋은 일 생겨요. 또 좋은 일 생기기 때문에 좀 좋아지기 때문에 진짜 앞으로 계속 좋은 일 있을 거라고 속아서 계속 하다 보면 나중에는 더 떨어지고 나중에는 두려워서 무서워서 빠져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무서웠다면 들어가지 않겠죠. 처음에 굉장히 달콤하게 와서 자기를 따르게 되면 좋은 일들을 여기저기 조금 해줘요. 결국은 사람들의 발목과 모든 걸 목을 딱 잡아가지고 그때부터 자기 노예로 부려먹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자들이 그들을 마귀를 우상화하고 신격화하면서 따르고 섬기고 있을까요? 방금 말씀드렸지만 한국에는 무속인들이 있고 무속신앙을 따르는 자들 꽤 많죠. 해외에는 마녀들이 있어요. 영어로 witches. 그리고 또 마법사들, 남자들 얘기하는 거죠. warlocks. 그리고 또 주술사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이 나쁜 놈이 사람들 통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 잠시 차근차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나 사탄이나 공통점이 있어요. 둘 다 영이기 때문에 꼭 사람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선한 일을 이루시고 사탄 마귀는 사람을 통해서 악한 일을 이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나 사탄이나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은 항상 좋은 일을 하시는데 사탄은 사람들을 붙잡아가지고 힘들게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건가? 항상 말씀드렸죠. 전 세계 모든 자들의 마음, 생각, 눈, 귀, 입, 그를 거짓과 어두움으로 가리고 진리를 못 보게 하는 거예요. 항상 우리 기도 부탁했죠. 전 세계는 모든 자들 80여 그들의 마음과 생각과 눈과 귀와 입을 가리고는 어둠과 거짓 예수 이름을 없애주시고 진리로 빛으로 깨닫게 해달라고. 왜냐? 너무나 많은 자들이 이놈한테 속아가지고 가려서 못 듣고 못 보고 얘기를 못하고 말을 못하고 그거예요. 그렇다면 도대체 정말 어떻게 하는 건가? 이놈이 하는 거 보면요 굉장히 체계적이고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다 나눌 수는 없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몇 가지만 나누겠습니다. 도대체 어떤 무리의 사람들을 자기의 종으로 삼아서 사람들을 계속해서 부려먹다가 결국 멸망시켜서 지옥으로 인도하는가 나가겠습니다. 너무나 많지만 대표적으로 4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첫 번째, 정치, 경제 지도자들. 와, 충격적이죠? 근데 그것뿐이 아니에요. 언론인들, 연예인들, 운동선수들, 패션이나 미디어에 종사하는 사람들, 요즘같이 SNS 인플루언서 같은 사람들, 유튜브나 등등.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정치, 경제 지도자들, 언론인들, 연예인들, 운동선수들, 패션, 미디어, SNS, 인플루언서 이런 사람들을 자기의 종으로 삼아가지고 그들을 자기의 종으로 부려먹고 있어요. 즉 이들을 보게 되면요 영향력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영향력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과 눈과 귀와 입을 거짓과 어두움으로 가려가지고 묶어서
그들을 자기 원하는 대로 부려먹고 있어요. 멀리 보지 마세요. 대한민국 계속해서 이런저런 당에서 뭘 발휘한 거죠? 그게 뭡니까? 바로 그거예요. 정치, 경제 지도자들. 그런데 정치, 경제 지도자들이 올라올 때마다 언론에서는 계속 그거를 좋다고, 그러다 보니까 뭐 국제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고,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통과되고, 그리고 뭐 있고, 그리고 등등, 이 모든 것이 정치, 경제 지도자들과 언론인 그리고 연예인들 이를 통해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사탄을 숭배하는, 사탄의 종으로 섬기고 있는 첫 번째 그룹이 정치, 경제 지도자들, 언론인들, 연예인들, 운동선수들, 패션, 미디어, SNS 인플루언서.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그룹이 있어요. 온갖 미디어를 통해서 다른 것을 대놓고 홍보하며 아주 예쁘게 이거를 미화시키는 것이 있어요. 요즘 보세요,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나 음악이나 뮤직비디오나 온갖 미디어를 보면 교묘하게 포장해가지고 예쁘게 사랑으로 표정해가지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걸 감성이 강한 우리 어린아이들이 보면서 이것이 괜찮다고 속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거를 무턱대고 그냥 받아들이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사탄의 숭배자들을 통해 가지고 사탄이 계속 집요하게 우리 아이들을 건드리고 있어요. 세 번째 그룹이 있습니다. 참 충격적이에요. 세 번째 그룹은 온갖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심지어는 그 안에 자칭 크리스찬 지도자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교계 지도자들이 처음 시작할 때는 그다지 유명하지 않다가 유명하기 시작하고 서로 많은 사람들한테 영향을 끼치기 시작한 다음에 드디어 그 안에는 본색이 드러나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악한 대로 미혹합니다.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물어보세요. 목사님, 어떻게 이런저런 목사님이 이렇게 유명한 분들이 이렇게 변할 수가 있을까요? 왜 이렇게 변질됐을까요? 물어보신 분들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들이 말씀드렸습니다. 성도님, 그분들이 변질된 것이 아니고 원래부터 그런 사상이 있었는데 이거를 본인들이 이름 내고 유명해질 때까지 이거를 누르고 숨기고 있었었지, 이제는 유명해지고 사람들한테 이름을 날리니까 이제 본색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겁니다. 원래 안에 본질이 잘못된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런데 교회가 커지고 사람들한테 이름이 날리고 그리고 책도 많이 팔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그들이 괜찮은 목사님들 줄 알고 있는데 아니에요. 심지어는 미국에 아주 유명한 목사님 계십니다. 책도 아마 전 세계에서 크리스찬 저서로서는 제일 많이 팔린 어떤 목사님이 계세요. 누구라고 이름 말씀 안 드릴게요.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근데 그분은 대놓고 크리슬람을 가르쳐요. 크리슬람. 한국에는 잘 모르는 단어예요. 크리슬람 뭐냐면 기독교와 이슬람을 교묘하게 이거를 묶어가지고 예수님을 그냥 선지자로 가르치고 이상하게 사람들한테 가르치는 그런 유명한 분이 계세요. 저는 그분 보면서 참 두려워요. 왜냐? 그를 추종하는 세대들이 꽤 많거든요. 아니면 미국에서 가장 큰 교회 담임 목사님 계시는데 그분에게는요, 그분 설교에는요, 십자가, 예수 보여, 심지어는 하나님도 거의 안 나와요. 그렇지만 기분 좋게 하는 거, 사람들이 사도 바울 우리한테 경고한 것처럼 귀에 간지러운 거를 긁어주는 그런 말을 잘하는 분이 계세요. 책을 쓸 때 보면 사람들이 어마하게 막 모이고 집회를 할 때 사람들이 줄 서서 들어가고, 그런데 결국 그들을 보게 되면 그들 안에 성령님이 안 계세요. 예수님이 안 보여요. 예수의 향기가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므로 저는 그들을 제가 감히 뭐 사탄 추종자라 말을 못하겠지만 그들은 예수 추종자는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듯이 크리슬람 아니면 미국에 요즘 뭐가 있냐면 포스트 크리스천이티. 뭐냐면 말은 기독교인데 이 기독교 정통 교리하고 너무너무 떨어지는 거를 가르치는 교회들이 무척 많은데 사람들이 자기에게 편한 메시지를 주니까 거기는 사람들이 줄 서서 들어가는 교회들이 꽤 많답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 목사님들 보게 되면요, 막 유명해지고 막 커지다가 사탄이 어떤 놈입니까? 가만 안 놔둬요. 이런저런 스캔들 통해 가지고 하루아침에 나락되고 무너지는 목사님들과 교회들이 지금 미국에 꽤 많아요. 미국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저는 끝까지 오직 예수를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왜냐?
저도 인간이고 죄인이라서 언제 제가 타락될지 모르기 때문에 제 속사람부터 고치려고 몸부림치고 있고, 여러분들 끝까지 같이 싸워주세요. 우리 모두 함께. 아멘. 그래서 세 번째 그룹. 첫 번째는 정치, 경제 지도자들, 언론인, 연예인, 운동선수, 패션, 미디어, SNS 인플루언서. 두 번째는 온갖 미디어, 영화, 음악 등등등. 세 번째는 종교 지도자들, 심지어는 자칭 크리스찬 지도자들. 근데 네 번째 그룹이 있어요. 네 번째 그룹은요, 결국 이런 무속인들과 또 이런 마녀들, 주술사들. 근데 그들은 뭘 하냐면, 그들에게는 사탄 마귀가 아주 뚜렷한 사명을 줬어요. 뭐냐? 교회들을 저주하고 크리스찬들 저주하는 거. 교회들 저주하고 크리스찬 저주하는 거. 여러분, 이거 심각해요. 우리는 그냥 교회만 다니는 줄 알고 있죠? 우리 교회만 다니는데 왜 우리 교회가 깨지는가? 왜 우리 목사님이 멀쩡하다고 왜 저러는가? 왜 우리 교회 안에 행복이 없을까? 왜 우리가 다툴까? 왜 우리 이렇게 무기력할까? 물론 여러분이 예수 못 만나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우리 그 크리스찬들 그 주변에 크리스찬들과 교회를 놓고 대놓고 싸우고 저주하는 그런 주술사들이 꽤 많은 거 아십니까? 전 세계적으로. 맞아요. 특히 남미와 북미에 있는 마녀, 마법사, 주술사, 특히 제일 많은 데가 아프리카예요. 그들의 사명은 아주 뚜렷해요. 교회들과 크리스찬들을 묶고 무기력하게 저주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성장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세속적으로 빠지는 것. 그들의 전략에 대해서는 만일 하나님 허락하시면 제가 나중에 조금 더 차근차근 나누겠습니다. 어쨌든 너무나 많지만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방금 전략 넘버 5, 전략 넘버 6,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전략을 나눴는데, 그렇다면 이런 전략을 뻔히 보시고 아시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떻게 이거를 무찌르실까? 지금부터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놈의 수법과 전략은 너무 뻔해요. 그리고 너무 손해 보여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놈은 피조물밖에 안 되고 그다지 머리가 좋지 않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뻔한 수법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오늘 악한 일 이렇게 했어. 오늘 마귀가 이렇게 했어. 저렇게 했어. 우리한테는 좀 생소하고 새롭게 느껴지겠지만,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너무 쉬운 거예요. 너무 뻔한 걸 가지고 사람들을 지금 힘들게 하고 있답니다. 왜냐 그러지 아세요? 하나님만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이놈은 피조물밖에 안 되기 때문에 갖고 있는 전략이 손꼽힐 정도로 얼마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너무 뻔하고 너무너무 그 수가 금방 보입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자기는 전능하다고 사람들 속이고 있는데, 어디 여쭤보겠습니다. 속이는 놈이 바보입니까? 아니면 속는 자가 바보입니까? 그렇죠, 여러분? 네. 근데 너무 뻔해서 무찌르기 무척 쉬운데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시작할 때 찬양했죠? 주를 찬양. 이 전쟁은 내 손에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거라고. 맞아요.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놈이 우리보다는 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싸우지 마세요. 그 대신에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안에서만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말씀드립니다. 정말 하나님의 권능 아니면 절대로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오늘 그거에 대해서 잠시 여러분과 오늘 본문 나누겠습니다. 두 군데 보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베드로 후서 3장 17절부터 18절 말씀. 베드로 후서 3장 17절과 18절 말씀. 베드로 후서의 제일 마지막 장입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7절과 18절 말씀. 네,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조심하라는 거예요.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그냥 교회만 다녀라. 열심히 기도해라. 열심히 봉사해라. 열심히 가가지고 주세요 비목신앙해라. 믿습니다. 그렇게 그냥 혼자 얘기하지 말아라가 아니고, 예배할 부탁이니 예수님을 알아가라고. 그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지금 제가 사역을 지금 거의 30년 했는데 너무나 많은 자칭 크리스찬들이 예수님에 대한 그
체험적인 경험이나 지식이 너무너무 부족해요. 예수님 몰라도 이렇게 모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악한 것이 와가지고 속일 때 금방 넘어가고, 심지어는 사이비와 이단 종교가 올 때마다 넘어가고, 심지어는 정통교회라도 비성경적인 걸 하는 거를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따라가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너무나 몰라서. 부탁입니다. 제발 마음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더 알아가세요. 어떻게? 하나님 저 만나주시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더 알게 도와주세요. 그러면 더 알려주시면 그때 어떤 일인 줄 아세요? 성령님이 찔러주세요. 그러면 내가 그동안 이렇게 몰랐구나, 이렇게 실수했구나.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 다음 말씀이 바로 베드로후서 3장 9절이에요. 베드로후서 3장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우리가 그동안 항복하고 회개 못했던 것은 예수님을 잘 몰라서 그냥 교회만 다니면 되는 줄 알고, 근데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가 뭐를 잘못했다는 걸 금방 알게 되니까 반드시 항복하고 회개할 수 있어요. 이것이 우리 아버지 뜻이라고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읽어드릴게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아멘, 아멘, 아멘. 이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겨야 되는 건가? 우리는 하나님 누군지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에게 오늘 예배 59회 때 여러분이 말씀드렸어요. 59회 때 이렇게 나눴습니다. 사탄, 마귀를 이기게 하면 가장 먼저 이거부터 알아야 된다. 첫 번째, 하나님의 신분, 특성과 권능. 두 번째, 예수를 믿는 나의 신분, 특성과 특권. 세 번째, 사탄, 마귀의 신분, 능력과 특성. 반드시 알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지피지기 백전불태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 아신다고 생각하더라도 다시 오늘 예배 59회를 가셔가지고 또 복습하시고 이거 꼭 여러분 거를 만드시고 예수님을 더 알아가는 지식에서 성장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오직 예수님 붙잡고 찔러주시면 항복하고 회개해서 용서받고 회복을 누리게 되고, 이런 영적 전투를 우리가 쉽게 이겨나갈 수 있고 사탄 마귀의 전략을 우리가 쉽게 무찌를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가장 먼저 우리가 항복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베드로후서 3장 17절 18절 말씀대로 계속해서 예수님을 알아가서 하나님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아멘.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드리게 되고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찾게 됩니다. 오직 예수. 아멘, 아멘. 그러면 또 다른 어떤 전략이 있을까요? 그것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잠시 기도할까요? 오늘 우리가 항복하고 회개할 것이 있습니다. 그동안 교회만 다녔지 우리가 예수님을 너무 몰랐죠? 그동안 교회만 다녔지 우리 사탄을 무조건 믿고 있었었죠? 속았죠? 따라갔죠? 하도 예수님 모르다 보니까 우리는 사탄의 거짓말에 쉽게 넘어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아이고 잘못했네 후회를 끝나면 안 돼요. 정직하게 인정하고 항복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제가 잠시 여러분 기도인들을 드릴 테니 저를 따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교회는 다녔지만 대놓고 속았습니다. 교회는 다녔지만 진리이신 예수님보다 거짓을 더 믿고 따랐습니다. 교회는 다녔지만 예수님만을 믿고 순종한 대신 마귀의 거짓말도 믿고 그것을 순종하고 따랐습니다. 심지어는 세상 문화를 보면서 요즘 다 그렇게 흐른다고 뒤처지기 싫어가지고 세상 문화와 세상 흐름을 같이 박수치면서 거기 빨려 들어갔었습니다. 이토록 저의 분별함이 깨져버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진리이신 예수님만을 믿고 따르는 대신 거짓의 아비인 마귀를 믿고 따랐습니다. 속았습니다. 동조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게다가 가장 큰 죄는 예수님을 알아가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더 만나려고 몸부림치지 않았습니다. 교회만 다니면 되는 줄 알고 그냥 무턱대고 교회만 다니는 종교인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고 오늘부터 예수님을 더 알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저 꼭 만나주세요. 예수님, 저 꼭 만나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만나주세요. 예수님, 살려주세요. 오직 예수로 사탄 마귀를 무찌르며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맞아요. 아무리 선하게 보이는 정치, 경제 지도자들, 운동선수, 언론인, 심지어는 교회 목사님을 하더라도 유명해도 제가 부탁이니 제발 분별하세요. 심지어는 제가 드리는 말씀도 역시 여러분 꼭 분별하신 다음에 들어주세요. 저도 죄인이기 때문에 저도 100% 완벽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부탁이니 꼭 성경을 비춰보면서 완벽하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끝까지 예수님 붙잡고 이 모든 이러한 영적 전투를 멋지게 이겨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지금 여러분과 저희가 사탄 마귀의 그 전략에 대해서 차근차근 나누고 있고, 그리고 그거를 아주 쉽게 무찌르는 하나님의 전략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물론 이번 시리즈가 어떤 분은 아시는 거였을 거고 어떤 분은 처음 듣는 거였고, 근데 한 번만 듣고 깨닫기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탁이니 기본적으로 59회 다시 한번 여러분 복습하시고, 그리고 또 계속해서 모든 표현을 다시 한번 복습하시면서 꼭 여러분 그걸 만드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가면서 저희가 어떻게 이기는 그 무찌르는 전략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오늘 마치면서 두 가지 광고했습니다. 첫 번째, 항상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오늘 예배를 만든 취지는 여러분이 같이 가정 예배 드리고 또 소그룹에서 같이 예배 드리도록, 그래서 여러분에게 항상 말씀드렸죠. 사진 찍어서 여러분이 예배 드리시는 것을 보내달라고. 저희 이메일 주소 아시죠? justjesus019@gmail.com 보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내가 하나님 만나고 있다는 것을 나눠주시고 또 많은 분들에게 격려 주시고 도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또 다음번 다와에서 뵈야죠. 다음은 다와에는 8월 4일이에요. 8월 4일 다 오세요. 다 오셔가지고 하나님 뜨겁게 만나시고 정말 오직 예수로 승리하실 여러분 되시기를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잠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역시 하나님을 기대하고 들어왔는데 또 만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한번 만나는 거는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 기쁨을 성장하게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서 성장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God bless you.